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끝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참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 여러 가지 신앙 운동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율법 운동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언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후기 예언 운동을 이제 후기 예언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는 이제 묵시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기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어떤 이상과 비전을 보면서 그 감추어져 있던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이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묵시 운동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나 스가랴 같은 인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스가랴는 이제 8가지 환상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묵시 운동가인 스가랴가 남긴 8가지 환상 중에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6번째 환상은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가 끊어지리라는 말이 적힌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첫 번째, 말씀의 권위가 성소의 권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은 앞뒤로 글이 쓰여진 매우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인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면 이제 가로가 10m, 세로가 한 5m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거죠. 일반적으로 옛날에 두루마리가 이제 책 같은 거거든요. 양 잡아서 이제 양피지 가지고 쭉 두루마리 만들면은 이게 한 25cm, 세로로 한 25cm 되고 이게 이제 길게 한 10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5m라는 것은 세로로 한 20배 정도, 일반적인 두루마리보다 한 20배 정도, 세로로 20배 정도 긴 그런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가는 것을 보는데 재밌는 것은 그 이 넓이가 성소의 면적,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 성소의 면적과 5m, 10m가 딱 일치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의 권위가 이제 성소의 권위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는 이제 성전이 없던 시대, 성전이 무너진 시대, 그래서 이제 성소가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랍비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당을 만들고 성경을 이제 그때 처음으로 오경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그곳에서 모여서 이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그것을 이제 과거에 이제 예배를 대체하는 새로운 예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예배의 핵심일까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에스라가 만들었던 그 회당 예배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예배의 핵심은 이제 성소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정면에 분향단, 하나님께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을 바쳐드리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 등대가 있어서 이제 빛이 비추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쭉 생각했을 때 먼저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이 여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빵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빵을 드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오셔서 그 빵 드리면 그거 뭐 드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빵을 드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진설병을 바친다는 것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빵을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것 중 일부를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 즉 감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진설병이라는 분향단이라는 것은 그 향을 사르면 이제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데 그것이 기도나 찬양과 같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갈망, 소원,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드릴 때마다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이제 분향단은 기도와 찬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등대에서 이제 빛이 비치잖아요. 그 빛이라는 것은 진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진리이고 그것이 이제 회당 예배에서는 설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랍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그 진리의 빛을 등대가 이제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셋 중에서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셋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뭘까요? 감사, 기도와 찬양, 설교 셋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일까요?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이 있죠. 요즘은 뭐 설교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설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직접 대면해서 볼 텐데 그때 뭐 진리가 어떻고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없어지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 찬양, 기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고 그래서 항상 예배의 핵심은 사실은 설교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루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에 있던 예배의 세 요소 중에서 즉 감사와 찬양과 설교 중에서 사실은 설교를 의미하는 등대의 가치가 가장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예배의 중심은 등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들에게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등대가 과도기적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며 따라서 회당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성소 전체, 말씀의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소 전체의 면적과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이제 성소의 권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 신학의 핵심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인데 그리고 이 두 가지 전통을 잇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전통이라는 것은 그때는 더 이상 성전이 없던 시대잖아요. 성전이 없던 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소가 없으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소도 양도 잡을 필요도 없고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이제 말씀을 요약하기 시작합니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모세의 글들을 쭉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모세오경이 책이라는 말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서의 처음으로 모세오경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대부분 이제 랍비가 됩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이제 그 시대에 처음 등장하게 되고 이에 반해서 예언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 운동은 사실은 감성 운동이에요. 율법 운동은 어떤 겁니까? 논리와 이성의 운동이고 예언 운동은 감성 운동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를 함께 외치는 사람들이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이제 율법 운동가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스라, 스가랴는 이 두 가지 전통을 함께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감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성과 논리, 시대를 향한 이성과 논리까지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 두 가지 전통의 조화를 이야기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에는 도둑질과 맹세에 대한 처벌,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왜 이 두 가지 계명일까요? 십계명에 보면 다른 계명들이 되게 많잖아요. 도둑질하고 뭐 맹세 이 두 가지 외에도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계명을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이웃을 해롭게 하는 행위로서 십계명의 둘째 부분, 십계명이 딱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1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관계를 좀 다루고 있는데 두 번째 부분,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이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이야기하는 거죠.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거짓증을 하지 말라. 10계명의 첫 4계명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그분을 따르기로 한 고대 맹세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들은 그런 이들, 이 두 가지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뜻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예언자의 묵시운동가들의 글에서 참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그 두루마리의 양쪽 모두의 글자가 쓰여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과 저쪽이라는 것은 두루마리의 한쪽 이쪽 글에는 이게 쓰여져 있고 저쪽 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원래 두루마리는 한쪽에만 글을 씁니다. 원래 두루마리. 우리는 이제 앞뒤로 이게 다 글을 쓰잖아요. 쓰는 게 하는데 옛날 두루마리는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아요. 한쪽에만 글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두루마리를 만드는 재료가 둘인데 하나는 파피루스라고 이야기하는 갈대를 해서 하는데 그 결이 반대쪽으로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결 자체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재료는 양피지 양 가죽 벗겨가지고 막 무드질해서 쓰는데 양 가죽 한쪽에 붙어 있던 거하고 반대쪽에 붙어 있던 거 그것도 달라요. 한쪽만 무드질을 해가지고 좀 하지 그 반대쪽까지 그렇게 해서 쓰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문서라는 것은 오늘날은 종이가 너무 아무나 종이 쓰잖아요. 아무나 종이 쓰는데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종이 없으니까 애들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글 쓰고 지우고 글 쓰고 지우고 좀 그렇게 하잖아요. 종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양피지 같은 거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그래서 양피지 같은 데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종이가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이나 왕의 명령 같은 것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글만 쭉 기록해서 남기는데 그 기록해서 남기는 것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처럼 앞뒤로 쓰고 이러지 않아요. 한쪽에만 쓰고 그건 또 거의 장식품처럼 어디다 걸어놓고 막 이러는데 많이 썼는데 성경에 나온 이 스가랴가 본 그 두루마리는 마치 서민들처럼 아껴야 되니까 서민들은 아껴야 되니까 앞이고 뭐고 뭐 결이고 뭐고 뭐 쓸 수 있으면 무조건 다 쓰잖아요. 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쭉 두루마리 양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지식이
소수의 전유물이라 감상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명령서를 보내도 지방까지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뿐만 아니라 글을 아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명령해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뭐 유리한 내용은 공개하고 유리하지 않은 내용은 뭐 공개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지식을 자기 사익의 도구로 사용해 왔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날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산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나고 막 그렇게 지나는데 날아가니까 순식간에 위에서 이야기하면 밑에까지 한꺼번에 전달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지방관들이 뭐 중요한 명령 막 빠뜨리고 전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빠르게 날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달되는데 이것은 지식이 백성을 위해서, 말씀이 백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입장과 시각을 절대화하고 진리를 독점화해서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 왔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백성을 섬기는 길이다. 백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도 말씀하시고 또 타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지식을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데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자. 이것이 이제 묵시운동가들의 주장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것이 이제 6번째 환상인데 이와 같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앉은 아기라는 여인을 날개둘 달린 두 여자가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환상인데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그만큼의 양을 담는 그릇, 용기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제 에바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뒤주라고 번역합니다. 뒤주. 옛날에 쌀가마니 담아두는 쌀 담아두는 뒤주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옛날에 부잣집에는 70가마 들어가는 쌀 뒤주가 있고 가난한 집에는 보통 한두 가마 들어가는 그런 뒤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집엔 뒤주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 세대는 아니어서. 에바는 뭐 한 22리터 오늘날 따지면 5갤런짜리 그 통 있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큰 통인데 그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고 천사는 그녀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날마다 악을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곡식통 속에서 어머니들이 매일마다 꺼내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곡식통 속에 악이란 여인이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악을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죄와 악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그 악과 죄와 악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죄가 가득한데 예언자들 이제 뭐 묵시운동가들도 결국 예언자 후기 예언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과 뭐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장 큰 악은 무엇인가? 악의 모든 근원은 무엇인가? 쭉 생각해 봤을 때 경제적 불평등이 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부의 양극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라는 것은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나쁜 행동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이 타인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나쁜 것 이것만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의 불평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 중에서 그 시대의 아픔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미가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시대는 참 사람이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뼈채로 발라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길래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니까 이제 미가가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 흉년에 사람이 신한결례값에 팔리더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신한결례값에라도 남의 집에 무슨 종살이 보내는 거. 그리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부녀들을 막 농락하는 거. 이것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정말 사람이 산채로 그냥 뼈가 발라지고 그런 건데,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나 사냥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비인간화된 그런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왜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부의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 저 인간이 나빠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지면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기 화식 열전에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10배가 되면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10,000배가 되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그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예언자들이 희년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성경에 말했던 그 법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희년이 되었을 때 50년이 되었을 때 땅을 다시 돌려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법에 기록되었기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끝내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 다른 문제,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세상에 대해서 반역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예언자들의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이 아직도 에바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아직은 돌이킬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제 그 예언의 메시지를 계속하면서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이 갇혀 있는 에바 위에는 둥근 납조각이 엎어져 있는데 뚜껑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뚜껑이 닫혀 있다. 그래서 악이 아직은 에바 속에 갇혀 있다. 악이 밖으로 나와서 막 활기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스가랴는 지금이 멸망하기 한 5분 전쯤 된다. 이런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묵시문학가들은 세상을 계량화해서 예언자들이 막 이야기했던 그것을 아주 눈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형태로 보여주는데, 현존하는 악의 크기가 얼마이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역할. 기후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기후시계. 저기 유엔에 가면 걸어놓고 앞으로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얼마나 남았다. 한 5분 정도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우리가 기후를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묵시문학가들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악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7번째 환상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때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에바를 들어서 시날 땅으로 옮기게 되는데, 시날은 이제 바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바벨, 너무너무 싫은 그 땅, 죄의 온상이 되는 그 땅을 뜻하기도 하고, 시날은 창세기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향한 조직적인 배반이 일어났던 곳으로서 인류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았던 곳이요, 그곳으로 에바를 옮기는데, 왜냐하면 원래 악이 그곳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요. 악이 자기 고향을 찾아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는 구원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신할 땅에서 모여서 외쳤던 구호가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높은 탑을 쌓아야 하고 만약 그 경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외부의 위험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딴 거 쳐다보지 말고 그것만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이제 사람들을 강제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흩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세상에 흩으셨는데 이것은 심판인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좁은 땅에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를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 마음껏 자신의 흩어지는 것이 사람들 흩어지면 각자 하나 떨어져 살게 되면 우리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뒤에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가면서 각자가 마음껏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넓은 땅으로 가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그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신할 땅에 죄를 위한 집을 짓는다. 이 에바 속에 갇힌 이 죄악이라는 여인을 위한 집을 짓는 것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신전을 짓는다는 뜻이죠. 여인으로 형상화된 죄를 섬기는 죄의 신전을 짓는 것이죠. 이 여인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것인데 이 집이 그녀의 감옥이 되고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죄를 따르던 사람들이 과거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신할 땅에 자신들이 섬기는 여신을 위한 집을 완성하고 와 우리가 드디어 이 여신을 위한 집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 여인을 이곳에 갖다 두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우리가 뭔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오히려 그녀를 그곳에 두심으로써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격려하고 이를 통해서 남은 세상을 정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이는 세상에서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그때가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가들이 그 역사 속에 다가오고 있는 아주 그 미래를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악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이 악이 패배하는 그 순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에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선이 패배하고 악이 승리해서 여신을 위하여서 신전이 세워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여명이 시작되는 순간이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자들과 묵시운동가들이 조금 달라지는 문제, 이 지점이 이겁니다. 정기 예언자와 후기 예언자들이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문제의식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양극화와 그로 인한 인간의 비인간화.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예언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돌이키면 된다. 기념법을 다시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를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언자들, 예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이라면 후기 예언자들이 묵시 운동가들은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같은 후기 예언자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우리가 죄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중독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새로운 창조밖에 답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묵시운동가들 역시 사람의 힘으로 개선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신앙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매우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영성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 후기 예언자들의 전통을 잇는 마지막 사람이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절망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으셔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관영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가 왔던 땅, 그녀의 집에 다시 가두시는 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대표적인 묵시 운동가로 8가지의 환상을 남겼는데 5장에 나타난 6번째, 7번째 환상은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스가랴의 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성소의 권위를 대체하던 시대요. 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하여서 더 이상 지식과 말씀을 독점해서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드려지는, 자신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은 우리가 날마다 악을 먹고 마시고 있으며 악이 마침내 자신의 신전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세상이 정화되고 구원되는 순간임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 그 너머에서 다가오는 여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기뻐하며 더 가까워진 소망을, 구원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깨트리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드려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어둠 너머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